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부자에 대한 인식을 뒤집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자라고 하는 것,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복 주시기 때문에 부자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앞에 어떤 부자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모든 면에서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부자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특별히 10장 17절을 보면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멀리서부터 달려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직업이 있고 직위가 있고 또한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질문의 내용도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요청을 했지만 이 지금 부자 관리만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와서 정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답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온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지혜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에 둬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르신 12 제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오히려 좀 차갑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부자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인 선한 선생님이여부터 지적하십니다. 19절 보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우리가 이것을 보기에는 듣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지금 믿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너보다 부자인 너보다 관리인 너보다 못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는 아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선한 하나님임을 너희가 안다면 너는 내 말을 다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선한 분이라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다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절에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계명을 아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표현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하면은 그래 그러면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나온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네가 이 계명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다면, 정말 알고 있다면 네가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인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부모 공경이 5번째입니다. 6번째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7번째가 간음하지 말랍니다.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지금 7번째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가장 지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음식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음식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또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뜻을 우리는 정말 가서 살인하는 것을만 생각합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한 이 모든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나는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간음하는 사람들이고 다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에 다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명을 네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계명을 그럼 지켜라. 주님, 저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지은 존재인가를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의 옳음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거,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는 거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안 됩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실천하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듣고 하고 싶지만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와 간구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이것도 나머지는 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 뜻은 그래,
지금 네가 말하듯이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다른 성경의 모든 부분과 지금 사실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만약 이해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율법에 하나만 더 더하면 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보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라고만 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를 꾸짖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이 부자관리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근심한 이유는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는 근심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많이 근심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는데 그것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근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봤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커서는 커서대로 내가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못 얻으면 알아눕는 경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근심하는 경우 다 경험해봤습니다. 부자는 그런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사면 됩니다. 갖고 싶으면 가서 얻으면 됩니다. 근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족한 면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큰 부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그 가난한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가 없다는 사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럼 근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와 간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관리를 보시면서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그 부자관리의 말 속에 숨겨진 자기 자랑의 본질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자기 자랑의 본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기 자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대대로 부자로 살았던 그 재물의 힘, 재산의 힘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인이고 힘이고 조건인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가 왜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왜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모를 계속 공경하고 있습니까? 돈의 힘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꼭 문 안 들어올 때마다, 방에 들어올 때마다 갑자기 뭘 보시던 것을 이렇게 방석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어머니 뭡니까? 하니까 아니다 얘야 이렇게 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것이 통장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통장이 또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방석 밑에는 볼뚝한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공경했습니다. 열심히 공경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다 이제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할 때
통장을 보니 전체가 다 깡통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자녀들이 왜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돈의 힘 때문입니다. 그 돈의 힘 때문에 공경한 것이지 정말 진심에 나와서 공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고 남 미워할 필요 없습니까? 남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뭐하러 경쟁합니까? 그래, 너 필요한 건 다 가져. 나는 내가 얼마나 다 가질 수 있어.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돈으로요, 재산으로요.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관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는 돈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이 사람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관리가 그 주인을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의지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지금 엄청나게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복받은 상태인데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것에만 보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근심만 하면서 결국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막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만은 안 하고 혼자서만 그래도 근심하며 떠나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착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붙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 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세상에서 물질이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제가 이런 공덕을 쌓았으니까, 제가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보시고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니까 우리는 살 수 없다. 이제 헤어지자. 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이런 분 실제로 여러분 있습니다. 자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 남편, 배우자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버리라고 짝 지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형제 내가 선택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바꾸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정말 다 버리고 가라고 하는, 돌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는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의지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누군가를 우리는 의지하며 삽니다. 심지어 여러분 크면서 압니다. 자식이 내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식이 나에게 살아갈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보면서 알게 됩니다.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을 지탱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그 대상,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의지해가는, 지탱해가는 원천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 버리고 하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배우자를 버린다면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욕먹을 일입니다. 성경도 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5장 7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8절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고 가족 버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정말 일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그가 결혼한 상태라면 그의 배우자도 함께 소명을 주십니다. 함께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으니까 같이 못 가겠다. 그렇다면 함께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얘기합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편이 아내 버리라고 합니까? 아내가 남편 버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그 모든 관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봐야 하는 겁니다.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게 힘을 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을 의지해가는,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주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을 따라야 가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라는 의미지, 돌보지 말아라, 버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가는 건 나라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만약 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 보고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 참석을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말씀 다 했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답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님 믿습니다. 그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예수님 없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자랑거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얻은 것,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그래서 내가 행한 것에 자랑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에,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 신앙을 바탕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하려 한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식으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종교로 이해하는 겁니다. 은혜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받아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예수님 벗어나는 것은 선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선한 것 같습니다. 나의 만족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한 걸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사람, 예수님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율법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냥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는 것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두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유익을 전해주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안심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보다는 그렇게 나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착한 일을 좀 꽤 많이 했습니다. 남보다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더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소극적인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미우면, 누군가가 미우면 안 보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셨습니까? 왜 지체 삼아 주셨습니까? 계속 보게 만드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미운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일, 그를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부자 관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란 말 하지 않으시고, 관리야,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으면, 제가 보기엔 이 부자 관리는 그 일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만 나눠주고 오라 그랬으면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대로 부자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관리는 다 팔았기 때문에 그 부자 관리는 가난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부유해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 나만 옳다,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준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데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따라 다니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로 삼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는데 그 사람 나에게 한 말대로 그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따라가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저가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 삶을 사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서 직접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십니다.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가난한 것이요, 내가 가진 걸 다 팔았기 때문에 그냥 가난해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빚까지 지셨습니다. 남의 빚까지 대신 떠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려보니까 제가요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빚은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 다 고백합니다. 제가요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그래도 뭐 빚은 없어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지금 가난해지신 거 빚 없는 그 가난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까지 다 짊어지신, 빚을 다 짊어지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값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십자가 얘기가 나옵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뭐로써요? 이 십자가로써요.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영광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어디까지 가난해지셨습니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3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부요하심, 구원의 그 풍요로움을, 죄값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의 풍요로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대신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3, 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 받았어도 그냥 배운 지식으로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뒤에 있는 말씀 35절부터 43절의 그 말씀은요, 거린이었던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사람이 본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데, 거린 맹인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 뒤집힘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표 오른편에, 여러분 왼편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 다 뒤집어 엎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힘, 권세, 능력, 부요함, 지위, 인정받음 다 뒤집어 엎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미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풍요로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여러분 영생 얻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 비밀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은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한 다음에 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남보다 똑똑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남보다 선하게 살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남보다 밭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능력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부요함,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가지지 못하고 갖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항상 삶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요하심에 항상 동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가난하여 질 때 부요해지는 놀라운 반전의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요하십니까? 얼마나 지금 나를 지금 높이시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모욕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분개하고 있습니까?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유하심 때문에 들어갑니다.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나만 옳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여지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비록 내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길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부유함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이 길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라질 헛된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땅에 더욱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알지만 못합니다. 알지만 하길 원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